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요즘 드라마 중에 우리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 알고 계시죠? 네. 그게 제주도 방언으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폭삭 보고 싶었수다. 이렇게 함께, 네, 폭삭 보고 싶었수다. 네, 이렇게 제주도 방언으로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함께 엘리야에 대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엘리야에 살았던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요, 참 평탄치 않은 그러한 아주 복잡하고 매우 어려운 그런 시기에 살았던 자가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이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이 등극하면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 바로 그때가 바로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둡고 참 힘든 그 시기에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등장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했었는데요, 무엇보다 그 당시에 바알신이 비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를 멈춰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이루어졌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이 되니까 또 곤경이 되었고, 또 많은 아합 왕, 또 여러 선지자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선지자를 박해하고 또한 악한 그 모습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있었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냐 우상을 섬기냐, 이 상황에서 바로 어찌할지 몰라 머뭇머뭇거리고 혼동스러웠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바알 선지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대결을 할 수 있도록 하셨죠. 특별히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의 선지자와 이 엘리야 선지자가 1대 850으로 누가 나무제단에 불을 내리는지, 이 불을 내는 이가 참 신이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대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 바로 그들에게 신에게 이야기하였고요, 기도하며 그곳에 불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응답이 없었죠. 그런데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생각하며 12개의 돌을 취해서 이 제단을 쌓죠. 그리고 심지어 엘리야는 이 불이 붙어야 하는 바로 그곳에 물을 붓습니다. 무엇보다 가뭄으로 물이 귀한 그곳에 3번이나 물을 붓는 것이죠. 심지어 불을 활활 타올라야 하는 그 제단이 바로 참신이다라고 하는 증명해야 하는 그 자리에 물을 붓는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신뢰를 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제단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경으로는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사라져 하나님이 참 신임을 증명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죠.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기도를 통해 850대 1이라는 그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큰 비까지 내리며 그 비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이 참 여호와시님을 선포하며 나가는 그 기쁨과 감격과 놀라운 일들을 이 엘리야는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은 이 18장에 그렇게 환호하며 기뻐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승리한 자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는 기운 빠진 엘리야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은 이렇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라고요. 그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말, 엘리야, 바로 너도 저 죽은 선지자들과 같이 똑같이 너도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억압과 그 모든 그 으름장에 낙심을 하여서 바로 이 엘리야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19장 3절에 보니까요,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표현들이 되어 있는 것이죠.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고 힘써 싸웠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엘리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4절 광야로 들어가 한 로뎀나무에 앉아 죽기 원했다라는 표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말이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일들을 경험하였던 이 엘리야가 영적 슬럼프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를 원했다,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다양한 원인들이 이 엘리야에게 있었겠지만 육체적인 피로가 쌓인 것도 그 원인의 하나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정말 힘든 병에 오랫동안 투병하고 있으면 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지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바라보는 이 가족들의 마음도 참 견딜 수 없이 힘든 것이죠. 또한 이 선지자로서 이 엘리야가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로 인하여 탈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번아웃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나라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말들을 들으면서도 그 중심을 지켜가면서 그뿐만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한번 쏟아보아 이 시대를 바꾸고 또한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이 악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들로 했는데 변한 것이 없이 또다시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악한 자들이 공격하며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마음이 낙심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변화되는 것 없이 온전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침체된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도 낙심되며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고백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잘해왔잖아요. 그렇게 외쳤는데도 또다시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현실에 낭망하며 좌절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탈진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만이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마음들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엘리야와 같은 이 영적 거인도 이러한 경험과 또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은 또 한편에 위안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어떤 상황과 현실을 어떤 데이터로 해서 이 온전히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 트렌드 2004, 2025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작년 한국 교회 트렌드 2024년 중에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외로운 크리스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크리스천, 신앙 있는 이 성도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면은요, 믿음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도 외로울 수 있고요, 교회를 다니는 이 성도도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과 개선되지 않는 불완전한 환경과 상황들, 그리고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관계와 공동체가 없다고 느껴지면서 외로운 크리스천, 바로 이게 많아서 이게 침체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 바로 올해 나온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 시대는 글로벌 시대라, 기술 발전 시대라 해서 AI라 뭐라 이렇게 해서 점점 고대화되면서 첨단 시대를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지만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일자리가 모자라서 불안정한 그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고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으로 스트레스와 우울, 그리고 불안 같은 정신적 문제는 일상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들이 교회에서도 분명히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2주간 이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를 그 통계적으로 조사한 것들을 보니까요, 크리스찬 중에서 우울감을 대상자의 23%가 경험을 하고 있었고, 불안함, 그리고 중독, 심지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걱정과 염려로 힘든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했던 그 2주간의 우울이나 불안감 등 이 고통스러움을 호소했던 그 사람이 5명 중에 1명 정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5명 중에 1명도 지난 2주 동안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지체들이 앉아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쁜 척을 하고 또한 친구가 많아 아주 복작복작하지만 깊은 내면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겉으로는 멋져 보이고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그렇지만 혼자 집으로 와서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 시간을 보내며 그 마음들을 외롭고 힘든 마음들로 견뎌야 하는 성도님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새가족 교육을 잘 마치고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누구 하나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 안 나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시는데요, 교회에 사람은 많은데 같이 밥 먹을 사람 하나 없이 외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불안함 역시 우리에게는 당면한 문제이죠. 이 자신의 존재에 관련해서 어떤 위기나 피해를 미리 상상하거나 이 불길한 일을 예상할 때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불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건강을 염려하여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청년의 숫자가 30만 명인데 그 아들과 남편을 보내고 전쟁터에 보내고 집에서 염려와 불안과 근심으로 심장병을 앓았던 그런 미국 시민이 100만 명이 넘는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불안은 생각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 불안은 사람만이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동물이 미래의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불면증에 견뎠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없잖아요. 결국 이 인간 고유의 정신 반응,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불안의 마음인데 이것은 욕망과도 연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더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욕망들, 그리고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너무 불안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불안에 대한 심리 분석가 프리츠 리먼이 이 불안이라는 것이 새로운 과제를 감당해야 하거나 변화하는 지점, 바로 그때에도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연령대이든 이 성숙을 위해서는 바로 불안을 수반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더 나아가서 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이 염려라는 것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누구나의 고민이다라고 하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의 고민, 마음의 상처는 누구나 안고 있는 그러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결정하여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진 피턴스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신앙과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주 유용한 도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공동체의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염려와 두려움, 불안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것들을 내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엘리야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존재로서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삶의 목표가 되어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우리의 모든 영적 지혜이요 영적 능력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죽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꾸중하거나 논쟁하시거나 그를 따지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대신 지쳐있는 그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것들을 주시기 전에 육적인 그 배고픔을 먼저 채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영적으로도 지쳐 있었지만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지쳐 있었던 그 자가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던 것이죠. 하나님 결코 영적인 것만 강조한 채 우리의 육체적인 이 강건함을 소홀히 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니까요, 육체의 연습에 유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2달 동안 참 감기로 너무 고생을 했어요. 오랫동안 아주 심한 감기는 아니었는데 계속해서 이게 콧물도 나고 목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 몸이 계속 이게 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만사가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도 너무나 이 몸이 아프니까 이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또한 이게 성도님들을 만나려고 또한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체가 너무나 어찌 보면 몸이 힘드니까 너무 그런 부담감도 있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기를 이렇게 달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한 영혼을 잘 섬기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아 정말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몸이 아파서 정말 이렇게 골골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좀 드는 것이었죠. 오늘 이 엘리야에게서처럼 일어나서 먹어라, 정신 차리고 건강을 회복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처럼 어느 날 이렇게 힘든 내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몸을 잘 회복하기 위해서 좀 식습관을 좀 바꾸기 하는 그런 좀 결정들을 했어요. 제가 뭐 빵이나 떡이나 뭐 면 이런 걸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이 뭐 박 목사 아니라 빵 목사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아무튼 그거를 좀 제가 절제해야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것이 힘든데 뭐 콜라 이런 거 탄산음료 사실 정말 맛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안 먹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며 내 몸을 잘 가꿔야겠다라는 그 마음들로 계속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먹는 것이 단순히 뭐 생명을 유지해서 먹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 역시 우리 몸을 위한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죠. 요한 3서 1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현대인의 성경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육체적으로도 우리 온 성도,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사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장 찾아가서 하신 것은 숯불에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떡을 구워주시고 아침을 먹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밥을 먹고 사는 육신을 지닌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우리가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만나가 많은 거둔 자도 남음이 없게 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서 먹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매일매일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바로 벌레가 생기게 하였죠. 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한시라도 하루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처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 우리가 의존하며 살아가야 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즉 우리에게 하루하루 족한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우리는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이 나를 엄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하루 동안 먹고 쌓아놓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쌓아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쌓아놓음으로 거기에 그 쌓아놓은 것들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만나처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풍족하게, 그리고 만족하게 하며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요. 영적인 회복에 앞서 육적인 회복을 허락하셔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남지도 모자르지도 않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는 주님을 바라며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쌓인 그 감정을 다 토로하게 하십니다. 9절 이렇게 나오죠. 육체적으로 쉼을 얻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가 숨어있는 동굴로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심으로 엘리야는 이 질문에 자신의 깊어 있는 그 마음의 감정들을 다 쏟아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대적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그 수많은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셨지만 왜 이세벨은 놔두셔서 또다시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압박하고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나를 놔두셨습니까? 뭐 이렇게 자신의 두려움과 절망들 또 그 염려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 모습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그 외침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내가 아무리 외쳐도 안 듣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 그를 지켜보시고 그의 외침을 다 들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외쳤던 그것 제일 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을 보면 이 시편 전체의 제목은 히브리어로 테힐림, 찬양들이란 뜻을 갖고 있지만 이 시편의 대부분은 고통의 외침과 또한 구원의 호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탄식시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시편 3편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고요. 7절 보니까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외치는 고백도 있습니다. 시편 55편 9절에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셨소서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너무 무섭죠. 네, 근데 이 정도로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 다음에 너무 속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런 원수 같은 이들 정말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의 이 기도를 듣고 받으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원수의 뺨을 즉시 막 치시고 그들의 혀가 딱 잘리는 뭐 그런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이렇게 탄식하는 외친 그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 즉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소라고 하는 이 외치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고백 속에는 다윗의 어떤 뭐 욕망대로 이루고자 하는 이기적 선포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일을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악에 대한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신뢰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고백은 원망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원망한다라는 것은 목적이 없는 불평이고 사람을 이간질하고 뒤에서 욕함으로 상대방의 상처를 주는 것이지만 이러한 탄식의 기도는
위협과 공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와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의 행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며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가 계신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그 사랑하는 아들과 싸움도 하지 않고 결국 그 아들을 피하여 광야로 들어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도모하는 아히도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나라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논의하며 자신의 깊은 속내까지 내놓으며 의지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가장 아끼던 그 아들과 자신이 신뢰하고 모든 속내를 다 내보이며 이야기했던 그 친구가 자기 자신을 배신하며 위협했을 때 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아들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감람산 길로 올라가면서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상처 주었던 그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윗은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5장 31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의 상황을 이끄실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후에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나와서 그를 저주합니다. 사악한 자여, 사악한 자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다윗은 똑같이 그와 함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원통하다고 사람에게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 선한 방향으로 이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이죠. 저주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선으로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양 선교교회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탠리 하우아스 목사님은 탄식의 기도는 결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외치는 우리의 탄식과 기도는 우리의 자아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온 여러분의 탄식과 아픔과 고통들 모든 것을 주님을 신뢰하며 맡기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하고 일으키실 주님 앞에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불, 바람,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기적과 이적, 그리고 충격으로 역동적인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체험이 아주 강렬했었죠. 그 체험만큼 극적인 삶을 엘리야는 살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좀 더 깊은, 하나님께서 그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심정과 그 마음들을, 하나님의 마음들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 세미한 음성을 통해 깊은 영적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큰 기적과 그런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어떤 분은 아주 큰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도 하십니다. 또는 내 욕심으로 기도한 것, 심지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있습니다.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불을 허락해 주신 그런 기도 제목을 응답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는 것이죠.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고 가시기 위해 그 첫 걸음으로서 기도 응답이 기적이요, 이사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적과 기사가 아닌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며, 겉으로는 큼직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묵상이 매일매일 날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새롭게 하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음성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더 강하고 더 큰 능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세하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요 무능한 것이다 라고 외칠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예비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죽음 앞에 머뭇거리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또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염려하며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여서 그 굳은 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예비하여 주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던 능력의 하나님이셨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보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속옷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며 속옷까지 취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옷은 귀한 것이었죠. 종교적 의미도 있었습니다. 원래 씨줄과 날줄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옷은 든든하게 만들어지고 하나의 옷이 되어드는데 예수님의 속옷은 호지 않고 바로 꿰매지 않고 하나의 통으로 연결된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날줄로만 이루어진 옷이다 라는 뜻인 것이죠. 실밥을 뜯어 하나하나 그걸 풀어보면
계속해서 하나의 실로 풀어지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통으로 짠 이 속옷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속성, 예수님의 족보로 연결해 보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여겨지는 이 속옷조차 완전히 벗겨져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형을 당하는 로마의 죄수들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나체로 노출되었습니다. 흔히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다루는 영화나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최소한의 가리개로 바로 걸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속옷도 벗겨진 채 완전히 벗겨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얼마나 모욕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예수님, 이런 수치를 받으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보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기 원하고 내가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망, 다른 사람의 사랑을 모두 독차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이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는 해소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야 하며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모든 모욕과 수치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낙심하며 좌절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느낄 그 모욕과 수치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상처 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남이 준 그 상처 때문에 아둥바둥하며 그 사람을 더 미워하며 욕심부리던 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대신 바라보시며 십자가 주셨고 바로 그 사랑으로 너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로마서 10장 11절,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힘드십니까? 눈물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비록 미련한 십자가요, 수치의 십자가였지만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바로 다시 살리시는 영광의 십자가요, 능력의 십자가요, 우리를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끝에서 낭망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